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13장부터 뒤에 아마 16장, 이때까지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삼손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였다. 아마 사사기에 보시면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언급되어지는 말,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위에 있는 입산이나 그 엘론, 그 있었던 그 입다, 그 위에 있는 그 한 30여 년 정도 평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엄마 이름은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마노아의 아내가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불임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뭐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도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삼손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삼손이 태어났더라 이렇게 등장하는 게 13장 마지막인데 이 앞에 보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4절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반응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지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생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그 선지자들한테 잘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뭐 사무엘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표현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감히 묻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야기했었던 가만 엎드려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7절에 남편에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남편이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맨 처음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줬더니 남편이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8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이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내가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누아는요 아예 기도 응답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버리죠. 어떻게 이 아이를 행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벌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누아의 이 기도 내용도 그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 엘리사벳이나 그 요셉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아내들이 임신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들의 반응이 뭐 이와 같지는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이 기도의 내용,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아예 확신을 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뒤에 내용이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14절 가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쭉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장면이 15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보시면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의 기한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가지고 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하죠.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이 표현은 나를 대접하게 하나 이런 내용인데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누구에게?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고 이 장면 속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18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 성경의 사사기를 다 알고 이사야를 다 알고 그러면은 이게 메시아구나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누아는 그냥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 성경 찾아보면 beyond understanding.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 뭐 wonderful 이런 뜻, 놀랍다는 그런 뜻. 그래서 여기 나에 대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9절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이적이 나타나는데 20절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같이 올라가는 장면. 이 장면을 봤을 때 마누아는 그때 비로소 바짝 엎드리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구나라고 느끼죠.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게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늘로 올라가 버린 장면이 올라갔는데 사라진 거죠.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 불꽃과 함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세 번째 줄 보면 그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장면, 이적을 보고서 비로소 느낀 것은 마누아고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 사람 보자마자 여호와의 사자 얼굴 같다라고 느껴서 아예 바짝 엎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누아의 아내가 여기 있으면요, 마누아는 밑에 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요 위에 있고 하나님 저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림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타났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가 좀 있어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바로 깨닫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적을 봐야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아 같은 사람. 마누아의 아내는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엎드렸는데 이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보시게 되면 22절에 우린 반드시 죽겠다라고 마누아가 이야기할 때 23절 그의 아내 마누아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같은데 뿐만 아니라 여기 설명은 차근차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가 탄탄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탁월한 이 논리가 통찰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죽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가 원래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영역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 영적으로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여인이었던 이 마노아의 아내. 두 번째 논리적으로 탁월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모습이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민감함이 있었고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탁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마노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런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세우는 준비를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실 삼손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 여인이 마노아의 엄마겠죠. 24절에 아이를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뒤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서 언제 일을 하게 하느냐? 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온니엘에서도 그랬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그다음에 입다 때도 얘기했었고 삼손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오순절 성령 사건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주신 약속대로 그 다음부터 또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부모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이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분별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저 감정적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되 분명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것이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두려워 떨고 감정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합니까? 낙해하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비록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타났을 때 바로 반응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가정 가운데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모든 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 자녀들일 것 같은데 이 가정에는 없어요. 그 결핍과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의 부모가 했었던 것은 이 두 부부가 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결핍을 주님 앞에 내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렇게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의 이 부모가 되어지는, 그래서 준비시키고 맡겨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나시린으로 키울 자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준비했잖아요. 먼저 포도주와 독주와 더러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먼저 준비했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나시린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었던 게 마노아의 아내, 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반드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부 가운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을 움직이실 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고 그 다음 단계로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상황을 바꾸셔서 그 결핍을 채우시고 위기를 바꾸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 가운데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있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 있지 않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룩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데 대체 이런 상황에 저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엎드리는 거죠. 기묘자인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적 가운데 그냥은 못 믿었는데 이적을 보면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 그걸 보면서 그냥 엎드리고 찾아오고 궁금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또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